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세상의 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는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던 시대지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용기, 정의, 힘을 숭배했지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버지에게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병약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리면요, 이 아이를 물에 담갔다고 합니다. 참 잔인하지요. 자녀들도 이렇게 대하는데 노예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비, 긍휼 이런 거 없었습니다. 노예가 일을 잘 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거나 죽여도 누가 말 못하는 그런 시대였지요. 오늘의 시대 역시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리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하고 입양한 아이를 학대합니다. 자신의 호적에 올라온 아이조차도 그렇게 대한다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는 더더욱 긍휼로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은 바로 긍휼히 여김을 자신이 다시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가 대화할 때 잘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를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에스겔서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요, 한 핏덩이로 버려진 아기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탯줄이 배꼽에 달린 채 핏덩이가 된 그 아이가 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들판에 버려져 있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다오.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다오. 이 세상에 버려진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동시에 우리인 거죠.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우리,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 대로 병들어져서 세상에 내버려진 존재가 바로 그런 아기 같은 우리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에스겔 16장 1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이 핏덩이 아기를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이시고 좋은 배와 모시와 수놓은 옷을 입힙니다. 정성을 다해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어느 자리에 높여주셨어요? 왕후의 지위로 그를 높여주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셔서 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들판에서 버려져 곧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아기, 그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이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능력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냐 착각하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16장 15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높이 올라갔어요. 존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멋대로 살게요 하고 세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범주,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주인 삼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세상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실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요. 아버지의 재산, 유산 받아서 다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조차 먹을 수 없는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나갔어요. 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아버지가 할 일은요, 집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아들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집 밖을 나가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거지가 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아버지는 멀리서 봐도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집 나가서 세상이 좋다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긍휼입니다. 렘브란트 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반복이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머리도 다 깎였어요. 신발은 한 짝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묵묵히 아버지가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서서 이 동생을 째려보는 형이 있지요. 저 그림 속에는요, 긍휼의 아버지, 그 긍휼을 받고 위로를 받는 작은 아들, 그리고 그 긍휼을 잃어버린 강팍한 큰아들이 모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떠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본질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은혜로 건져주세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긍휼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은혜로 봉사도 할 수 있었고, 예물도 드릴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직분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길가에 버려진 그 핏덩이 아기처럼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생명을 잃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긍휼로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지금 머리에 누군가 탁 떠오르세요. 나 그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나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용서함을 입었기에 그 긍휼은 입은 자가 되어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지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어부로, 세리로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리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매국노로 여겨졌어요. 자,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요. 그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저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오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렴. 그랬더니요, 이 마태가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령의 감동이었겠지요. 그런데 아마도 분명히 이 마태는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상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러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서 따르는 거죠. 마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제자들도 초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도 초대했어요. 세리의 친구는 누구이겠어요? 세리들입니다. 다른 친구가 없어요.
세리들이 모였어요. 자, 그 모습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렸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잡수시느냐? 이거는 높임말이잖아요. 그들이 높임말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세리들, 당시 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조차 싫은 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긍휼이 없어요. 누가 율법을 안 지키나 그것만 유심히 찾습니다. 누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나 그것만 바라보고 찾아가서 정죄하고요, 불평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세요. 그 내용이 9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혈루증으로 12년간을 고생하며 재산을 다 허비한 여인을 살리세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치세요. 자, 이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가 이 말씀 자주 인용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로 보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 저 불쌍한 백성들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내가 진리를 전해야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고요,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하세요.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싫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빈정거립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럼 귀신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귀신 푸닥거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쫓아버린다라는 걸로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들이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아픈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아픈 거야 라고 단정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귀신에 걸린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다 죄인인 거죠.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 죄인들을 고친다, 그러면 예수라는 작자도 다 죄인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죽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몰아갔던 거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죄인이라고 외칠 뿐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문장으로 답하세요.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병든 사람에게 의사로 이곳에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긍휼이지 너희가 드리는 그런 가식적인 제사가 아니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문장의 핵심은요, 긍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 긍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다가가시고 그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너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치킨집에 두 형제가,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어요. 형에게 가진 돈 5천 원밖에 없어요. 동생이 너무 먹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 젊은 치킨집 사장이 그것을 보고 여기 들어와 그래가지고 치킨을 줬어요. 이 일이 몇 번 있었고 동생이 머리가 좀 지저분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미용실 가서 머리도 깎였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너무 고마워서 손편지를 써서 이 사장님에게 준 거예요. 이것을 SNS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뉴스화됐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아저씨 가게를 돈으로 혼내주자. 그래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장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 기업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사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철책이 걸리는 사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인이 살려줬죠. 구해줬어요. What is wrong with this girl? Why you just 또 걸렸어요. You need to learn how to jump, boo. Girl, what is gonna happen? What is gonna happen when I'm not here? Why you didn't jump? And y'all just standing around looking, not showing her how to jump. Jesus. I'm gonna help you one more time. You one more time, girl. Okay? Then not kick me. This one's harder. No. No. This one's harder. Okay. Okay. Come on, boo. I know. 참 착하고 힘센 여성이죠. 여러분, 저 사슴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한 번 패스에 걸리고 그리고 또 걸리고 며칠 뒤에는 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저 펜스와 같은 함정에, 저런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걸려요.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이 저 철문을 벌려주시는 거죠. 거기서 건져주시고, 좋아서 뛰다가 또 걸리고, 또 풀어주시고, 또 걸리고. 우린 저런 연약한 사슴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건져주신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반찬 나눔 사역, 너무도 귀하고 기쁜 사역입니다. 작년까지는 9가정을 도왔는데요, 이제는 20가정을 돕게 되었어요. 우리 교우분들 36가정에서 반찬을 만들고요, 그리고 11가정이 이 만든 반찬을 가지고 나눠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 47가정이 돕고 있어요. 이 일에 장로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장로님들이 반찬을 전달해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는, 그리고 이 지역을 긍휼히 여기는 귀한 사역,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복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긍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죄가 사라지고 용서가 가득한 주님의 긍휼을 입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이 모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긍휼로 이 나라가 채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